어려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른 말씀 잘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그런 말이겠지요. 저도 저희 아버님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말 그냥 귀로 흘려 들었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 말이 맞는 것만 같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씀 들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때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나가게 되자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을 니느웨로 향해 나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니느웨에 거했던 사람이 약 1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큰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이 니느웨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 참 귀한 열매가 되었구나 싶은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요나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고 또 연약한 인생이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회복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했던 라합을 통해서 그는 비록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고 그 가정에서 버림받은 듯 하지만 라합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아름답고 위대하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지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정말 그 멋진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의 선포와 그의 이제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요나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가 선포했던 내용이 사실은 흥미로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외침이 화려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매우 감동적이고 또 놀랍습니다. 요나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전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수연한 언변이나 대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눌해 보이고 또 때로는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도 대단히 어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바꾸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거, 애쓰는 거 그거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 중에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매우 깐깐하신 분이시고 또 저하고도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사실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 못 가르쳐주셨는가 그건 아닌데, 그분이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목에 걸어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걸이 한 가운데 무엇이라 쓰여 있는가 하면은 성언 운반 일념, 이 6개의 글자가 한문으로 딱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운반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화려하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이 아니라 성원 운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운반하는 것, 그걸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설교자의 마땅한 삶이고 그 목회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 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볼 수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운반하는 것, 그것이 전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십니다. 가끔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좋지 않은 생각이죠. 회의적인 생각인 거죠.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똑같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낙심이 되고 내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돌아와 보면 요나가 한 일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게 되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을 믿게 됐고 강팍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화를 잘 준비하고 이야기꾼처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구성지게 이야기하면 솔깃하기도 하겠고 또 듣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한 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올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고 그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니느웨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말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나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이야, 나 아니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꾸 변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선포에 그들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 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방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화를 내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과거의 어떤 상처가 그 사람에게 방어적인 삶을 살게 한 것 같다. 또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때로는 오늘 아니면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이해하며 사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한편에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숙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 말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부터 나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마음, 나의 부족함을 성찰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성숙의 길이 열리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귀한 것도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느느웨의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어놓고서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할 정도로 니느웨 땅이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마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했던 행동들, 또 나의 모습을 하나씩 돌아가 보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숙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귀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왕과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하라는 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명했는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를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이르렀고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 사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죄악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의인인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인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어서 그 회개의 길로 나가는 자들마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끄러운 일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 심판의 재앙을 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길로 나가 피하라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퇴로를 여시고 회개의 길을 만들어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러므로 알미야마 회개의 길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를 가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혹시 그 진노를 그치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9절의 말씀 속에서 대제국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구나 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9절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수르 왕의 고백이에요. 그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수르 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과 권세를 다 가졌던 왕이었는데 그거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지 않겠느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권세를 가진 두려운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게 되어져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고망동하며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망의 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어떤 삶의 자신감도 좋고 또 내게 맡겨놓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고 그런데 거기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되돌아왔고 오늘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의 길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 귀하게 사용됐잖아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방어적이고 또 나는 아니라고 들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다.